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근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 그 동지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 출근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철로 역정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회차는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한 권을 전부 다 읽으면 이 코너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철로 역정 서적은 포에마에서 나온 철로 역정이고요. 요즘 말로 내 돈, 내 산입니다. 제 돈으로 주고 제가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철로 역정을 출근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준비했냐면요. 먼저 스토리지만은 복음과 성경을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잘 녹여주는 이 책은 사실상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걸 나눈다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싶고 또 출근길에 많은 격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철로 역정 처음 시작하는 스토리의 키워드는 죄책감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처음 전개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주인공, 이 주인공이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나면서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을 하고 등장하게 되죠.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찬의 절규가 이렇게 나오죠.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진보다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자, 크리스천이 엄청 절규하고 절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손에 든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좁히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좁혀보면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덕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완전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에 있구나. 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보통 언어로 얘기한다면 오늘 키워드처럼 죄책감이지만 이것을 성경의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죄의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죄의 각성이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의 각성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죄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건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집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키워드가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죄책감에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자연인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책감. 이것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양심이 발동을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도 윤리라는 도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는 어떤 방편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양심은 그래서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는, 이 윤리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옳고 그름의 마음의 어떤 기준만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까지로는 이끌어가지 못해요. 세상 윤리는. 비근한 예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심하게 자책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자책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이 양심, 이 죄책감으로는 구원의 주님께로 가지 못해요. 그런데 둘째는 이제 죄의 각성이죠. 이것이 오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를 해결할 구원의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예전 버전에는, 성경 버전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라 이름하는 이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죄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죄의 각성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중에 은혜죠. 이 각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요. 또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부흥이라고 또 청교도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죄의 각성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강하게 이런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각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구원의 주님을 정말 붙잡는 그런 은혜의 어떤 단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신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책감을 우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끌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죄의 각성이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삶에서 이 죄책감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로서 이전에는 몰랐던 죄들에 대한 예민한 은혜의 감각이 생기죠. 또 신앙 양심이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죠. 민감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그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양심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도 있지만 회개를 하고 사죄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은혜를 의지해서 이걸 해결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은혜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면목 없는 마음이 양심의 가책처럼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이런 상태로 한두 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관계에 부딪히다 보면 신앙인들이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에 빠질 때가 많아요.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잘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죠. 오히려 더 우리가 심술궂게 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불신자보다 못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발견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기도 하고 또 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또 사랑을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회복력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인데 이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양심이란 장치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죄 안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은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는데 얘가 계속 이상하게 말할까요? 예민해지고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심각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뭐 이런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 정도밖에 선을 베푸지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너는 배은망덕하냐. 고작 이 정도밖에 반응 못하냐. 제자 훈련을 받고도 고작 이 정도냐. 새벽기도 갔다 오고 큐티를 하는데도 고작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냐는 자책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이 겪는 죄의 각성과는 다른 크리스천, 믿는 신앙인들이 겪는 마음의 양심의 자책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걸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잘 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는데 예민한 분들은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을 받으면 사탄이 그냥 두질 않죠. 우리를 코너에 막 몰아세우죠. 그래서 더 우리 양심의 장치를 더욱더 예민하게 하고 죄책감을 더 들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세상 일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다가 신앙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있고 나중에는 신앙인들이 우울감이 생기고 때로는 진짜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을 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고 또 사람들을 미워했고 원수지었고 또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희생을 하시고 또 섬기신 그 구원의 효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히 거룩한 기준으로 볼 때 아무 흠이 없다. 너는 영원히 사랑받기에 아무 결격 사유가 없다. 라는 의를 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합법적으로 나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정죄일까요? 너 그렇게 했어? 너 그것밖에 못해? 너 은혜 줬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반응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힘을 주는데 정죄하면서 힘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은 지금 거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고 치열한 이 산업사회, 치열한 변화가 있는 정보화 산업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죄를 막 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막 거기에 텐션을 받아서 더 잘하지 못하죠.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꾸짖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꾸짖음을 한번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꾸짖음을 받지만 그런 꾸짖음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좋은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힘이 나게 하고 마음도 아프지만 더 잘해보려는 좋은 에너지를 솟아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 구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를 이기고 또 회개해 나가면서 성화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냥 정죄감 그리고 또 율법을 잘못 이해한 정죄감에 빠진다면 우리는 출구 없는 우울감에 계속 빠지게 돼요. 오늘도 회사로 향하신 우리 구동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동경한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실수하고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막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시되 그 사랑을 한번 맛봐보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진정 그 은혜를 맛본다면 비록 우리가 강팍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지만 이 강팍한 마치 혹한의 얼음이 봄 햇살에서 녹듯이 이 은혜의 온기를 우리가 조금씩 맛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회복력들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죄책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동경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의 힘,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랑에 충만할 때,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출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 신앙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의 영광과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죠. 그리스도를 한번 의지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편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날 건 혼나고 혹시 혼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해결해가고 힘을 얻어야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또 저주의 느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출근하고 힘을 내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크리스천은 구원받기 이전에 주의 각성이었고, 우리들은 신앙인이 된 다음에 복잡한 신앙 양심 안에서의 죄책감, 이런 것과 싸운다는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심을, 또 이 모든 거룩의 기준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누리셨던 아버지의 사랑, 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오늘 회사에 출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 없는 업무를 해야 될 때, 또 어려운 사업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성공 여부를 떠나 우리와 진실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하루, 사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